가슴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찬송 가사입니다. 마음의 뭉클함을 느끼게 하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이 로마서 16장 3, 4절도 같은 것입니다. 제가 3, 4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실라와 아굴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 한번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영생 얻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답은 그렇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쉽고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왜 쉽고 왜 어려운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쉽다고 생각하고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후에 제 아들을 보내서 가버나움에 먼저 보냈는데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은 안 가셨는데 거기 없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 배에 가셨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찾아갔습니다. 라삐어, 언제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니까 달기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달기라. 썩는 양식을 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것을 왜 일하라. 썩는 양식을 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은 것을 왜 일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우릴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아우릴까? 라고 물을 적에 예수님 대답이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키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 어렵다 쉽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어렵습니까? 나는 쉽습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알면은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진리고 복음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자유를 누린다. 자유함.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 얻는 거 예수님을 알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물 흐름과 같다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 여러분, 물이 흘러갈 적에 야 힘들다 라고 생각할까요? 그냥 낮은 대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래로 내려가려고만 하면요, 그냥 막힘없이 내려가요. 막는 게 있으면 쉬었다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믿음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나님의 일이 힘들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쉬운 거죠. 저는 신앙생활 쉽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믿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주를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를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아까 로마서 16장에도 보게 되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God's fellow co-workers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사람이 나오죠? 바울 나오고 브리실라와 아굴라 나오고 그리고 아볼로가 나옵니다. 이 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동역자들인 거예요. 동역자. 바울과 이 브리실라 아굴라 부부가 만난 것은 18장, 여기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나옵니다. 브리실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하고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고린도까지 왔어요. 이사 왔습니다. 로마에서. 그런데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빌립보로에서 데살로니가 아테네로에서 고린도에 딱 와서 만난 거예요. 만났습니다. 같은 어비에 같이 천막을 만드는 일.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도 천막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로 이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거든요. 그 집에 머물면서 같이 이제 생활했고 1년 반 동안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년 반 후에 바울이 이제 떠나서 에베소로 가는데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가요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나중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다시 자기의 본 교회로 갔는데 브리실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볼로를 만나죠. 이 아볼로를 만나서 이제 아볼로를 오히려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다시 이 아볼로가 전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동역자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제가 10월 15일 날 89년 10월 15일 날 이 교회 왔다고.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만 30년 되는 그런 해. 30년 전에 저는 이 세안교회로 왔고 여러분들도 또 어디 다 이렇게 다니시다가 언젠가 또 이렇게 하다가 때가 돼서 이 세안교회 왔고 우리 이렇게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 갖는 그런 날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기 지금 아볼로, 바울, 브리실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도 고린도에서 만났고 저 에베소에서 만났는데 그들의 고향들이 아닙니다. 다 그냥 타지에서 만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성장했다가 미국에 왔는데 이 미국의 많은 도시 가운데에서 필라델피아 와서 또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세안교회에서 만났다. 참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소중한 거.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이제 일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 의식 갖고 자,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은 여기 바울, 브리실라와 아굴라 이게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오늘 소개 나오죠. 24절에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알렉산드리아는 저 아프리카 북부거든요. 거기는 아주 그 당시에 로마 다음 가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여기 성경이 뭐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 요한의 세례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아주 예수님을 침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볼로가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예수의 세례는 모르고. 이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 이런 것은 아직 모른다는 얘기예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은 잘 아는데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아는데 오셔서 사역하신 예수님은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그걸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설교는 잘하는데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뭔가 빠진 게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 빠진 게, 알맹이가 빠졌다는 얘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빠진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이런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이었다. 그러니까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는 평신도고요. 지금 이 아볼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자에다가 부흥사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더 잘 가르쳤다. 이거 보게 되면요,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도 대단하지만은 이 아볼로도 대단한 사람인 거야. 굉장히 겸손하지 않습니까? 아직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순순하게 그냥 다 받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려라. 이제 이 아볼로가 브리실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안 다음부터 그때부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 것, 그 브리실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있는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있는가?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아볼로를 보게 되면은 아볼로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었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도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야. 남이 보기에 아볼로처럼 예수님 만난 분명한 체험이 없어도 유창하게 설교했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볼로는 지금 언변이 좋고요, 성경이 능통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확실치 않으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공감 있게 마련이에요. 공감. 뭔가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마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뭔가 없으면은요, 사람의 마음에 빈자리가 생깁니다. 빈자리. 열심히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막 그래도 왠지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공감이 있습니다. 예수님 확실하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확실한 그런 체험이 있는가? 예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에게는 표가 납니다. 그들은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중시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시하는 거 예수님만 확실하게 만난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어디서나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분명히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의 걱정, 근심이 적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확실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신감이 있고요, 자신감, 담대함이 있고, 그리고 마음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확실한 체험이 없게 되면 이러한 것이 약하다는 얘기. 여러분, 이런 거 느끼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마음이 왠지 위축이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의심도 생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적게 임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떳떳하게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뭐 주일도 안 빠지고 예배마다 안 빠지고요, 뭐 헌금도 잘하고 모든 게 다 잘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왠지 떳떳하고 말이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그분의 사랑이 변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설령 부모들까지도 자식이 자기가 더 잘하면은 더 사랑이 많이 갈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그분의 사랑이 변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경건치 않았을 때에,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선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우리의 행동 때문에 사랑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절대 불변입니다. 절대 불변.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많이 사랑하고 조금 게을러서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고 선택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깨달아지면요, 우리는 조금 내가 죄를 지은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은 뭔가 낙심될 일이 있든지, 뭐 일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든지, 그럴 때라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전폭적인 사랑, 선택적인 사랑, 내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는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용기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 우리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어떤 사탄의 세력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어려운가 쉬운가? 그 질문의 요지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믿으면은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말씀 훈련이요, 잘 돼야 됩니다. 말씀 훈련. 말씀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기 브리실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적에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굴라 브리실라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렇게 한 그 아볼로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뤘다. 이것은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았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훈련, 이 말씀과 동행한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에녹이라든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성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119편 97절 98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능력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신앙생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누차 강조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복이라고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 주간 성경 읽기 하는데 지금 보니까 35사람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35사람. 금년 1월 첫 주일에 뭐 했느냐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했습니다. 1월 첫 주에. 지금 어디 나가요? 지금 벌써 출애굽기 다 떼가잖아요. 로마서부터 해서 다 신약 다 떼고 지금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다 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요, 이게 한두 번 되는 게 아니야.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죠. 꾸준히. 우리가 한 주에 그냥 5장 읽는 거 작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4, 5년 지나가면 신구약 다 읽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인가. 사소한 것 같지만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게 대한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소속감, 친밀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소속감 느낀다,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큰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확신 말씀에 훌 맞게 되면은 하나님은 장세전에 예수님을 날 택했다, 이게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부활과 승천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고 승천한다, 이게 믿어지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 나는 그분에 의해서 들림받는다,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나의 모든 산 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주님 만날 때 주님이 상급 주신다, 이게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의 목적을 알잖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하면 딱 나와야 돼. 하나님은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의 권태를 느낀다든지 생의 공허함을 느낀다든지 외로움을 느낀다든지 무리함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이 생의 권태를 느낄까? 왜 외로움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낄까? 여러분,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에게 멀어질 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우리는 삶의 권태, 공허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생의 권태, 공허감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의 의미를 느끼게 되죠. 가치를 느끼게 되죠. 행복을 느끼게 되죠. 보람을 느끼게 되죠. 충만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의 근원자, 생명의 근원자, 우리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게 되면은요, 사람은 충만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야. 충만함,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책에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신앙생활이 올바를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삶의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능력 힘입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생각합니까?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등이 뭡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갈등이잖아요.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갈까 말까, 갈등이 생기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힘들게 돈 벌었는데 헌금 바칠까 말까, 갈등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갈등이 없어 보세요. 주일이면 만사지 쳐놓고 교회 간다, 그러면 힘든 게 없습니다. 그냥 자연히 가지는 거예요. 아까 신앙생활 힘들다, 하나님의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갈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갈등? 내 마음의 갈등을 제거해 보세요. 그냥 한편으로 딱 치우치는 거야. 하나님에게. 자꾸만 하나님에게, 세상에게 발을 이렇게 놓으니까 힘들죠. 하나님에 딱 듣게 되면은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나올 거예요. 자연스럽게. 얕은 물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도 못 잡거니와 재미도 없습니다.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 잡는 맛도 있고 또 보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정말 깊은 바다에 가서 하는 것처럼 그것이 필요해요.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복음의 능력을 안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있을 적에도 바울과 같이 일했지만은 저하고는 바울의 생활비를 대면서요, 복음에 도운 거예요. 복음에 조력자로 도왔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헌신. 나중에 에베소로 가니까 거기까지 다 삶을 정리하고 따라갈 정도로 그렇게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헌신자였습니다. 이 세상에 돈 몇 푼 때문에 형제 애도 깨지고요, 우정도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적인 경제 조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터전에서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내가 세상에 사는 세탁소 일, 무슨 그로서리 일, 이거는 세상 일이고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이런 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세탁소에서 또는 무슨 직장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게 다 연관되지 않습니까? 세상 일이 무엇인가? 세상 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건 세상 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적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파송한, 나는 에이전트다.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자부심. 그래야 일하는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이 있지. 단순하게 돈 벌기 위한, 소득을 위한 일이다. 그렇게 일하게 되면요, 일이 따분하고 힘들고 무료하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바울과 이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열심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천막 만드는 일이 세상 일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걸 통해서 복음 사업에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복음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일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God's fellow co-workers,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있는가? 이게 없으면요,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체험, 그거면요 다 됩니다. 다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은 절대로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그러려면 물은요 자꾸만 낮은 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면 모든 게 쉬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훈련, 또 복음의 능력을 살아가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 받으시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새로운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그분들을 세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앞으로 더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